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다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내에서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참 역설이죠. 성도와 성도 사이가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신앙을 제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신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미묘한 문제이고 매우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14장 1절에서 15장 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원칙을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온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이것은 로마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대 이방 교회들의 문제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음식법, food law 음식법의 영향 가운데 아직 살고 있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전에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있었던 그 젖어 있었던 음식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축 과정이 정결하지 못한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말하자면 이 음식은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이기 때문에 먹기 찜찜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찜찜하다. 나 못 먹겠다. 이거 안 먹어도 돼. 이거 안 먹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찜찜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하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복음을 알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복음을 자신의 삶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국면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는 사람. 구원은 얻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이 이신층의 복음의 원리들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14장 14절을 보시면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속됩니까? 속되지 않습니까? 속되지 않아요.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하니라. 만물이 다 정하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라고 말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리적으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등의 문제가 없냐? 우상이 실체가 아니라 그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있지 않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먹는 거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거 먹어도 하등의 문제 없으니까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들 보고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나는 평생 동안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내일도 내일 모레 설교도 그 연장선상에 있겠지만 사랑과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으니까 먹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것이 성경 말씀의 지식이든 아니면 세상 지식이든 지식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10중 8구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식을 갖게 되면 풍성에다 바람 눕는 것처럼 사람이 부풀러 올라요. 사도 바울은 지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이 잘못되면 덕을 세우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지식은 사랑의 통제와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은 사랑의 통제와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옳은 것을 말하는 태도, 옳은 것을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른 것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은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맹목이 되면 가치를 잃어버려요. 사랑은 진리와 항상 결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지식이 바른 태도로 가지고 전달되지 못할 때, 옳은 지식이 옳은 태도와 결합되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옳게 말하면서 사람을 더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옳은 것을 옳은 태도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부족하면 성도 여러분, 옳은 것 말하는 거 절제하셔야 돼요. 옳은 소리인데 더 빈정이 상하고 나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옳은 것을 바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항상 사랑으로 쌓일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 반드시 겸손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진정한 논점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논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행동이 연약한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게 논점이에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이 행동이, 이 판단이 연약한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약한 자를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시죠. 여기에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것도 이거 결국은 상징적인 용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매주 많은 성도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서로 좀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텐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14장 3절 말씀 보세요.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뭐라고 안 받아줍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성도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받을 만한가 못 받을 만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줬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셨다는 관점에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내가 어찌 못 받겠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내가 그러면 다른 성도를 받을 때 내 매너는 누구의 매너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매너, 그리스도의 매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죠.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비판을 하고 안 하고는 일에 있어서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을 그 한계가 무엇인지가 우리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disputable matters.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disputable matters, 논쟁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문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disputable matters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 교단과 근본적으로 복음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교단 내에서 서로 인정하는 교단 내에서 그렇지만 세부적인 신학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서로 분명히 disputable matters가 있어요. 이런 이슈들, 교단이나 전통에 따라서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볼 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는 이것은 꼭 외우셔야 돼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본질에는 강철을 갖고,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똑같은 말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에는 강철을 갖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본질에는 갈대 같은지 몰라요. 동성애의 문제, 죄입니다. 본질에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이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품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본질에는 뒤틀리고 흔들려요.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예민해요. 교회 내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품어야 될 때는 흔쾌하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1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말씀드리게 되면 지나치게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오늘은 접고 뒤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의 문제는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문제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이것을 문화적인 문제로 혹은 선택적인 문제로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판단해요. 강한 자는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데 연약한 자들은 판단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비약합니다. 이런 양극단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교회 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책임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견고하게 써야 돼요. 정말 이런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성도 되셔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이 분명히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너부터 변화되려 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다른 교회부터 변화되려 하기 때문에 문제. 목사 바뀌어야죠. 누가 먼저 바뀌어야죠? 저는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역사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선 비판을 가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말하기에 앞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예배당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좀 멋진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않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고 책임 있고 그리고 사랑과 지식을 결합하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